요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7장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또 당시 침체했던 유대 종교, 유대교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부흥 운동의 주역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냐.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해서 지켜라,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몇 미터까지 갈 수 있다, 1km만 갈 수 있다, 또 불을 피우지 않아야 되니까 불을 어떤 경우에는 피우지 말고 어떤 경우에는 피우고 이렇게 하자. 참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또 11조도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다, 율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추쌈 먹을 때도 10개 중에 1개 꼭 드러내 가지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꼭 정확하게 11조를 드리자,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병 고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참 사람이 죽어 넘어가면은 할 수 없겠지만은 인간한 병은 고치지 않는다.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주일날에는 버스를 타지 않는다. 돈을 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밖에서 나돌아다니다가 집에 왔을 때는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오는 건 밥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어지는 거니까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안 그러면 밖에 더러운 때가 묻은 상태에서 거룩한 정결한, 의식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꼭 손을 씻고 밥을 먹도록, 본인들도 그렇게 했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라서 꼭 손을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더럽기 때문에 아니라 밖이 흙 묻었기 때문에 와서 씻은 거라기보다는 의식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도 하다는 의식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 병자들을 보면은 병자들은 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병자가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병자들은 될 수 있으면 만지지 말고 피하고, 또 죄인들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왜냐하면 접촉하면 더러워지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이라 그랬죠.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규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기 자신이 산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살고 또 이 문화 속에 살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내가 궁금해하는 것 이미 다 컴퓨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떤 그 동영상을 좋아하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한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요. 핸드폰을 열면은 바로 내가 자주 듣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AI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핸드폰을 열면은 이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옛날 이야기에 대한 무지하게 많은 동영상이 뜨는 겁니다. 핸드폰을 열면요. 이미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핸드폰을 만들었지만 핸드폰이 우리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돼 하고 끊임없이 그런 것만 들어주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물건을 사려고 핸드폰으로 쇼핑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이를테면은 기타. 기타를 하나 검색을 했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핸드폰을 열면은 내가 뭐라고 핸드폰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별의별 기타가 다 뜨면서 이게 얼마고 이게 어떤 기능이 있고 그런 게 막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라는 그 어떤 절차,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기 그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권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였던 어떤 그 규칙이 점점 늘어나서 막 엄청 복잡한 규칙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얼마나 그 자유스럽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큰 교회가 되면은 이미 성장한 교회가 되면 그거는 이제 이미 이런 그 사랑과 연합 이런 그 개념을 떠나서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는요. 그래서 교인들의 인적사항을 다 기록하고 등록 교인이 몇 명이고 이 사람이 가진 성향이 11조를 어느 기간 동안 얼마를 하고 헌금을 얼마를 하고 출석률은 얼마고 이 점수로 다 매겨집니다. 매겨져 가지고 한 주, 두 주 빠지면 벌써 자동으로 문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게 돼요.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뭔가 좀 교인으로서 수준에 안 미치고 자꾸 빠지게 되면은 문자를 자꾸 보냈잖아요. 이건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이거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소속감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빠지니까 그 문자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마음에 내가 이거 잘못을 했구나 뭔가. 그래가지고 죄책감이 들어서 그 다음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어떤 통제 기능입니다. 하나의 그 시스템화 돼버리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를
이제 구정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 목요일 하루로 그냥 했어요. 합쳐가지고. 그래서 목요일 날 드렸는데, 제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놀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줄 알았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목요일로 옮기면 하나님 내려오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꼭 그 시간에 우리가 하면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딱 그 시간에 오시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시스템화 됐다는 거고 알고리즘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제 7장 1절에 서기관은 바리새인은 어떤 이런 파들입니다. 파벌이요.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파벌이었다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고 지금 그때 당시는 인쇄가 없었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잘 연구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정한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은 목회자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고 서기관이라는 것은 신학대학교 교수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하면서 신학대학에 가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이면서 교수. 이 서기관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면서 이렇게 서기관인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예수님께 온 것은 멀리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먼데 왜 왔느냐 하면은 조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소문에 듣자 하니 그 예수라는 자기들이 별로 인정하지도 않은 랍비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세워놓은 알고리즘 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건 안 된다고 걔네들이 가르쳤는데 체계를 깨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녀들하고 같이 대화 썼고 또 그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엔간한 병은 고쳐서 안 된다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시스템화 돼서 사회가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은 그 안식일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사람들 이거 안 고쳐도 되잖아요. 이거만 내일 고쳐도 돼. 근데 안식일에 일부러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고쳐주고 아주 몹쓸 병의 나병이라든가 전염병이요. 그리고 피 흘리는 병, 혈루병 이런 사람들이 일과 접촉하고 옷자락을 만지게 하고 손을 대서 병을 낫게 하고 이거는 의식적으로 불경한 거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라는 랍비는 그것을 팡팡 어겨가면서 알고리즘을 팡팡 어겨가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애써 이렇게 놓았던 그 유대의 종교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것을 이제 깨부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조사를 그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안 되겠다 이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알아. 그래서 성경 박사들하고 지도자급인 바리새인들을 보낸 겁니다. 7장 1절에 그들이 중앙에서부터 조사하러 온 겁니다. 이게 뭐라 그러나요? 조사하러 온다. 조사관.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조사해봤는데 딱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게 뭡니까? 조사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일러 바치는 거죠. 중앙에.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 몇 사람이 딱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저거 손 안 씻고 밥을 먹네? 이거는 우리가 세워놓은 그 알고리즘에 전혀 맞지 않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려면은 손 씻고 밥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 사람 이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그것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가로치고라는 것은 이제 해설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지금 마가가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조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이었다. 이건 이제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전통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유대인들을 잘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가가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이런 그 부분들을 끼워 넣은 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꼭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하던 전통 때문에 이 전통에 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원하죠. 편안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려면 내가 누구인데 꽃을 선물하고 싶은데,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꽃을 직접 고르고 뭐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꽃 배달 서비스를 하면 돼요. 편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편한 것을 원합니다. 이미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내가 머리 쓰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보면은 뭐 생일이에요? 뭐예요? 하고 딱 대답만 해주면은 거기에 맞는 꽃을 잘 해가지고 돈만 주면은 배달해 있거든요. 사람들은 또 명절 같은 때도 중국에서 뭐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우리 명절은 부모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석이나 구정 이런 때가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내려가는 게 시골에 전라도든 경상도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다 통행료를 또 받았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면은 이제 표 받고 뭐 돈 내고 하는데 또 엄청이 막 줄을 서가지고 막 고속도로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10시간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20시간 막 이렇게 막 가다가 뭐 돈이 안 되니까 중간에 뭐 한 데서 막 그냥 볼일 보고 음식 까먹고 막 차가 안 가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친척을 만나고 제사를 지내고 뭐 그랬던 게 우리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중국은 아직도 이 구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가 구정이래요. 그 기간이. 공무원들도 전부 다 중국은 얼마나 크니까 그 땅덩이가요. 그래도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제 세배를 하고 또 용돈을 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멀어도, 그러니까 장관을 이룹니다. 중국의 이런 어떤 구정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끝없이 차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험한 길을 막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는 것은 어떤 부모
부모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서비스는 그냥 대신해서 그 직원들이 가서 돈만 주면은 직원들이 가서 대신해서 세배해주고 그 대신해서 용돈 드리고 사진 찍어서 의뢰한 사람에게 보내고 우리가 그 당신 대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한테 돈 준 거 그거 우리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했다 그러는데 하도 비난이 심하니까 지금 없다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그 전통들을 지키면은 어떻게든 그 지키면은 편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뛰어넘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유대인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뭉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들과는 전혀 반대로 전통을 어기면서 죄인들과 접촉하고 또 그 가르침 자체가 하나의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뭐 11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 11조는 드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버렸다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리면서 11조만 잘 되면 다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고 또 이런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시면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 사람들은 큰 어떤 단체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하나님을 섬긴 일에 시스템화되는 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교회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나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스템만 잘 활용하셨더라면은 유대인들이 뭉치는 그 공동체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그 가르침의 그 신선함. 근데 예수님께서는 묘하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훌쩍 떠나셔가지고 혼자서 산으로 들로 가서 기도하시고 일부러 그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정을 원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입니다. 안정, 무리 없음, 편한 거 이런 것을 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게 그게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런 어떤 행동은 당시 사람들의 어떤 추구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어떤 행동이었죠.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외식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 외식이 뭐죠? 겉으로만 그렇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왜 찾아갑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는 힘들어도 그런 이유는 다 저기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면은 그냥 남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사람인데 마음 다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인 되고 싶다 그러면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 누가 나를 신경이라 쓰니까 나인데 와서 물어봐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약점이 뭐고 무슨 기도 제목이 뭐고 그런 걸 누가 물어보니까 큰 교회 가면 각자 그냥 예배하는 거지.
그리고 가면 이제 관리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또 성가대도 좋고, 예, 찬양도 잘 부르고, 이 작은 교회는 뭐 목사가 기타 들고 해도 실력이 없으니까 이게 좀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이제 공연 보는 것처럼 참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과 다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목회자들도 설교를 어떤 준비를 할 때 저는 막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작으니까. 근데 큰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미 다 어떤 것을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안 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봉사를 이끌어내고 더 많은 헌금을 내게 하고 이런 룰이 다 있어요. 그래서 딱 그런 교회 가면은, 큰 교회 가면은 내가 딱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 어떤 말씀이 좋다. 그 큰 교회는 말씀이 좋아요. 짱배 좀 저 같은 경우는 막 하니까 마음의 상처도 막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시스템화된 교회에서는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또 셀 목회 있잖아요. 셀 목회, 구역 목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구역 없잖아요. 그죠? 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셀이니까. 세포니. 우리 자체가 세포입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는 더 크기 위해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 큰 교회는. 소나 이런 큰 동물들은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작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미 다 그런 전략에 사람들이 그렇게는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왜 무슨 셀 목회니 목장 목회니 무슨 목장이니 무슨 셀이니 무슨 구역이니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다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들어온 사람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을 유지하게 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리더를 세워가지고 또 다른 구역을 만들어서 확장을 시키고 끊임없이 확장돼야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큰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해서 이 사람이 장로가 되려면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기록된 수치를 돌아보는 거예요. 몇 년을 교회를 다녔고 11조는 얼마를 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잘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어떤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력서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소개서 받아 읽고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채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수치로 계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대학교 나왔지? 딱 보고 이제 인류대학교 나왔다. 그럼 무조건 합격이에요.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수치상으로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채용해가지고 돈 준 만큼 써먹어야 되는데 이력서 하나 딱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소개서를 거창하게 했다 그래도 자료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수치상으로 인류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뽑고 전적이 화려한 사람을 뽑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이 6절에 나온 외식이라는 것이 이미 종교 생활이 시스템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맞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다 보니까, 예,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큰 교회나 이런 시스템 잘 돼 있는 교회는 가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거기 가면은 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웅장하게 찬송하는데, 내가 거기에 하나의 인원이 된 것 같고, 예, 성가대 소리를 쫙 들어보니까, 참 내가 그 성가대 찬양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꽤나 잘 섬긴 것 같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예, 그러면서 다른 데 밖에 나와서 내가 이런 큰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난 안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거짓 평안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그 교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뭐 수요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이런 봉사를 잘하고, 어떤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생각,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 시간을.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몇 시간의 기도를 하면 되겠다고 자판기에 돈을 딱 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얼마만큼 하면 되겠지 하고, 봉사도 역시 봉사를 하면서 하기 싫어도 내가 이거를 해야지 요만큼의 복을 얻을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미 외식이 있고 시스템화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배 순서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없어야 된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내가 절대 안 되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했다, 11조도 잘 내고 예배 시간을 잘 참석하고 수치상으로 나는 거의 90점, 100점에 가깝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가 잘 말하여 놨다라고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라고 할 때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나를 예배하고, 공경이라는 것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하고, 그렇지만은 마음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급진적인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월해서 너희들이 잘 지키지만은 진심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배는 잘 드리지만 마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런 교회 체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예배 순서도 잡혀져 있고요. 잡혀져 있죠. 예배 시간도 잡혀져 있습니다. 수요예배, 기념예배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숨어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건가 우리가? 여기 숨어 있으면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안전한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은 너희가 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기독교고. 근데 사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잃어버렸고, 우리들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죄책감이 들고, 내 소속감이 있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뭔가 교회 돌아간 시스템 속에서 봉사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내가 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 벌써 이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안 하더라도, 봉사를 안 하더라도, 헌금을 안 하더라도, 뭔가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헌금하고, 교회 참석하고, 이런 건 둘째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내가 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겠지 하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꿈꾸던 세상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당시 사회를 바라보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분통을 터뜨리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어떠한 세상을 꿈꾸셨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시스템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 그러한 세상을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예수님이 시작한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는 어떤 예배 순서나 이런 게 없었어요. 11조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눠 먹고, 서로 어려운 점을 얘기하며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 부흥이지. 어떻게 우리인데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문자 보내고 SNS 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 보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잘 써먹고 이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거는 세상적인 이미 오염됐어요. 한국교회는 그런 식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가 없으니까, 진짜가 좋은 게 없으니까 마음에. 진짜 좋은 건 뭐냐?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잘 함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